기독교 신앙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답이기도 하면서 이 부분이 복음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직자 훈련이고 또 중직자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또 중직자가 품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모든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체험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기본이고. 오늘 새벽 예배에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만 잘하면, 윤리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조금만 잘하면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대단하게 여깁니다. 동네에 여러분 한 일주일만 조용히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문에 나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쨌든 기회를 잡아가지고 좋은 선을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찍든지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올립니다. 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데 안 그렇습니까?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말은 무슨 반증이냐 하면 지금 이 시대가 많이 악해졌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간성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잘해도 그게 굉장한 걸로 보여지는 거. 근데 그걸 통로로 해서 또 이단과 종교와 각 단체들은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선교적인 사상들을 계속 전달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조금만 예배 잘하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조금만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대단하게 생각해요. 어쩌면 말씀 붙잡고 말씀 실현시키고 이 말씀 누리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신앙생활일 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마저도 이것만 조금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 말고 진짜 나에게 이게 나의 삶으로, 나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누려지고 있나? 예배가 나의 생활의 중심인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말고요. 오늘 수요 예배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실랍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와보니까 신앙의 발판 9번째라.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강단에 예배와 또 저의 목회자로서의 저의 위치에서 주일 말씀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인도받을 말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는 중요한 제자 훈련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거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인도를 바르게 받게 되죠. 우리 여러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누려지고 여러분 진짜 체험하기를 바라고, 여기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못 받는 자요?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본이 되는 성도가 되라. 어째 아멘을 그래 몇 사람만 그래 했었어? 할 것 같으면 다 하시고 이제 대충 그냥 교회 다니려면 그냥 안 해도 상관없는데 진짜 여러분이 믿는 자의 본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진짜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을 본다. 우리 본받을 만하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로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여기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 생활의 본이 되고, 말씀 생활의 본이 되고. 이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쩌면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은혜 달라고. 아이고 제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면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오늘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본이 되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참, 어떤 소문이요?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퍼집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말로 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요, 반드시 증거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이건 못 속여요. 뭐 있는 척하고 속일 수 있고 그건 할 수 있다니까요. 옷 좀 갈아입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거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와 하나님이 주시는요 역사들은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 일에 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질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라니까. 어려워서 환경이 안 돼서 핍박이 와서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핍박이 오는 게 응답이라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21장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그 결론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네. 구차하게 핑계 대지 않고 딱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붙잡고 서는. 오늘 여러분은 환경 핑계 대지 마세요.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누가 그런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 딱 하나님 앞에서 예배 말씀 기도에 모델 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든지 이걸 사명으로 붙잡는 증인들이 되라. 얼만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여러분 중직자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도 중직자로 돼서 왔으니까 축복 많이 주고 중직자 안 돼서 왔으니까 축복 안 주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중직자라고 하는 건 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의 이명계약을 가진 게 중직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품어야 돼. 왜 제가 자꾸 이 기도 제목 4가지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품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진짜 그 도전이 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십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다 정리하고 중직자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한 줄을 적고 한 자를 적더라도 이 네 가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면계약 딱 정리해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 같이. 자, 그리고 교회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혼자 하나가 아닌 우리가 하나. 우리가 하나요. 예. 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연약한 거라. 맞아요? 그 잘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거라. 내 몸이니 내 몸이잖아요. 아예 이게 잘못했다 이게 잘라버려요? 안 그러잖아요. 가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발톱무 좀. 이거 진짜 이 정도 내가 사랑해주고 닦아주고 했으면 없어질 법도 한데 안 없어져. 이걸 딱 한 번씩 또 이상하게 발가락이 찍힐 때는 오른쪽 발가락이 찍히지 왼쪽 발가락이 안 찍혀. 그러니까 오른쪽 발톱만 2번이 빠졌거든. 한 번에 찍히려면 꼭 왼쪽 발톱이 탁 찍혀가지고 이 무좀 발톱은 빠지고 새 발톱이 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전에도 또 이쪽 발톱이 찍혀가지고 빠져버렸대. 한 2달 됐죠. 근데 우리 몸이 아무리 연약해도 어때요? 잘라내버리고 싶은 마음은 안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 몸이니까.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곁에 지난 주일날도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 함께 포럼 나눕니까? 있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돼. 누구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함께요? 아닙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기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보면은 어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게 되어지면 자 다른 사람 뭐 교회가 뭐 부흥한다 만다 그거 다 내버려 놓고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 누가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일을 잘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되는 회사의 특징이 뭐요? 돈을 적게 주도 많이 든 상관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요. 그러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포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말씀 누린 그 말씀 누린 걸 가지고요 절대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말씀만 듣는 거요. 은혜는 받는데 뭐냐? 삶의 현장에서 다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요. 문제가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문제가 오면 내 생각을 가지고 와버린다니까. 나는 살고 그가 죽고. 문제가 오면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붙잡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해버려야 되는 거라. 아멘. 그리고 또 사단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누리고 문제를 말씀으로 붙잡고 응답받아. 나는 돼. 나는 진짜 응답받아.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못하게 만들어요. 서로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요 계속 그렇게 속인다니까. 단계 속인다. 구원받았으면 못하게?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해도 응답 못 받게. 응답받아도 절대로 포럼하지 못하게. 절대로 증인되고 전도 못하게. 전도를 해도 또 못하게. 영접만 시키지 제자는 못 치우게. 하여튼 마귀가요 마귀요. 이 응답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막 좋은 게 있으면 막 나한테 막 저런 거 되게 해달라고 나도 저 위치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도 저기 서서 저렇게 찬송하고 싶고 막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여러분, 그럼 거기 세워주면 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워주면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맡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맞죠?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이거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열어주실 줄 믿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 한 교회. 여러분 안에 한 교회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 한 교회와 함께 한 목회자. 왜요?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기 때문에 한 목회자. 이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셔요. 사람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말하자면 축복을 다 놓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과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건 다 놓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지역, 이걸 두고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명계약을 가진 성도가 되라. 이게 있어야 오늘 여러분 동네에 마실을 나가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이명계약이 있어야 오늘 이 교회에 와도 교회에서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명계약이 있어야 한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보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인도받을 수 있게 되고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명계약이 있어야 돼요. 사람 말 아닙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응답 주세요. 이 기도할 거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명계약을 가진 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라. 그게 뭐요? 중직자라. 한 교회를 세워가는 중직자. 그래서 뭐냐?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도 순교해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목사님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나 이제 중직자도 못 되고 그런 기도 제목도 못 붙잡겠네. 이제 이 믿음으로 자라가시라. 도전하고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이거 누려지면 돼요. 아멘.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여러분도 대단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똑똑하다고 해서 나는 죽고 그가 살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죽는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지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입어지면 어때? 끝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이 중직자 훈련, 이 기도 제목들을 쭉 해나가는데 이거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것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무슨 발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첫 번째 발판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오셔서 다른 거 안 붙잡고 가도 오늘 다시 이거 붙잡고 간다. 여러분 말을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그렇구나.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요. 저도 이게요 신학의 발판 그렇게 듣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상 나에게 큰 믿음으로 확정이 되어지질 않더라고. 이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나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일어났어도 이제는 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를 찾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도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주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시키십니다. 지금도 이게 두 번째 발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바라봐요. 어떤 문제가 왔든지 그리스도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선포하는 게 진리입니까? 이거 진려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깨달아질 때까지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밖에는 선포할 게 없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히 함께 하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방법으로, 이 힘으로 살아가라. 이게 뭐 단계적으로 오늘은 이것 믿고 내일은 이것 믿고 아니라 이걸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네 번째 발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접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난주에는 쭉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영접 메시지를 다시 보니까 내가 영접을 잘 못했구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그게 영접이었구나. 마가다락방에 왜 성령, 그 모인 성도들한테는 왜 그렇게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자의 밥이 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일어났을까? 그냥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는 영접을 할 때 또 나는 영접을 할 때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런 식이야. 쉽게 말하면 나 여기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게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완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그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건데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라. 내 생각, 내 기준.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이게 영접이구나. 내가 살고 그를 헛되게 하는 이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신앙생활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조금만 말씀으로 돌아가 봐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라.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거기에 잠시 멈출 수 있는 나의 삶에 힘이 있어야 된다. 멈춰라.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멈춰라. 하나님 나의 성전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게.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 멀리 가서 전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 준비합시다. 목사님 저 할 줄 아는데 할 줄 아는 건 말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제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요.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이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면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실상 뭐냐? 오늘입니다. 지금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이라는 걸 좀 깨닫고 어쩌든 한 시간이라도 단 한숨이라도 불신앙 안 하고 싶어요. 왜냐? 불신하다가 죽어보고 싶진 않거든. 맞죠? 불신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 완전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을 품고 정말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도전시키는 그런 신앙의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니는 되지도 않으면 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생활 이제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들 보십시오. 지금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어진 현장에서 복음운동 해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내세, 사실상 이건 전도의 가장 큰 내용이고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유지해온 메시지. 왜요? 예수 믿고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여러분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 없으면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래도 조금 그래도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편하게 계시면 저 서가지고 이렇게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내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해나가는데 사실상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 가장 중요한 전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약점이기도 해요. 왜냐? 야 어디 천국 있다 그랬냐?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무지 통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은 이해를 시키고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메시지를 한 번은 던져줘야 돼요. 아멘. 저하고 좀 눈을 좀 마주치세요. 아무리 그래 해도 눈을 보고 해야 마음의 창이 또 서로 열려서 통해져야 좀 부끄럽더라도 계속 보면은 또 체질이 됩디다 습관이 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당장 지금 죽을 위기 앞에 있는데 당신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요. 아니 당장 내가 지금 죽을까 말까 고민되고 걱정돼가지고 있는데 아니 거기다 대놓고 죽어 천국 가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도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이 또 지옥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선택,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바로 내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안 들어도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소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참된 배경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배경 밖에 살아가는 현장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주일날도 함께 나눴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드는 존재라. 사람은 뭘 많이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예. 그래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말씀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가니까 굉장히 긴 것 같죠? 1초, 2초 눈 감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1분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날이 길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얼마나 이 시간이 신속하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당장은 안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이 몇 밤 자고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인생이라. 근데 사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딱 돌아볼 때는 하나님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점과 같다 그러더니. 근데 이 날 동안 우리가 막 이래저래 산 거라 지금. 우리 이제 딱 이 기도 제목 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개인화 응답 누리고 진짜로 전도자 인생 살아갑시다. 계시록 20장 1절로 22장 18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영원한 천국. 저는 이 말씀 믿고 살려고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 줄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가 뭐 대리석도 아닌 가짜 대리석 같은 걸 깔아놨습니다만은 천국에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 천국이 사모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전에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이 막 그렇게 가고 싶다고 막 몰라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조금 이해가 가. 아 천국이 더 좋은 곳이구나. 천국이 더 좋은 곳이구나. 우리가 방학이 일주일 남을 때 막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다음 주에 벌써 방학 끝난다 막 그렇게 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거 막 천국 안 가고 싶어갖고 막 방학 끝난 기분으로 막 안 가고 싶어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요 진짜 이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는 여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게 아니고 소망이 넘쳐야 돼. 내가 여기에 대한 소망이 아직도 좀 덜하다. 내가 아직 많이 살아있는 거라. 맞아요? 아무도 그렇게 인상을 쓰고 쳐다보고 계시면 어떡해.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네. 내세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못 갈 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여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본향이요. 좀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준비해놓고 너 데리러 올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알았고 나도 너희를 알지 않냐? 뭐가 걱정이냐?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육신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라. 우리가 이 몸을 벗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4번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숨 넘어갈 뻔한 순간도 막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뭐 죽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이런 고백이 한숨 뒤에 한숨 가시고 이런 한숨 뒤에 있는 게 하나님 앞이구나. 사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만 한숨 뒤에 있는 거. 맞아요. 오늘 너무 막 죽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막 그냥 소망 이야기하는 거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왜 이렇게 우중충해요 표정이? 소망 이야기.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하고 있는가요? 소망. 자, 우리가 천국과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다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은 증거로 지금도 부활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그래, 고린도전서 1장 3장 16절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다니까. 여러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진짜로 나에게 천국에 대한 여러분 소망과 감사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막 천국 갈 게 막 너무 두렵고 떨리다. 그제 우리 정전사님 뭐 그래요. 우리 정전사님하고 내가 잠깐 뭐 하고 있는 동안에 통화를 했던 모양이라. 야, 아내가 그랬대요. 더 아프면 천국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장난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살고 죽는 걸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가족들도 보면은 천국에 가서 볼 건데 이렇게 우리 안에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나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천국 가서 볼 건데 뭐. 근데 뭐 슬픈데 뭐가 그래?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이 안 되면 날마다 불안해져요. 안 그러면 불안해진다니까. 그 믿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차만 타고 어디 가도 불안하더라니까. 여러분 안에 여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했던 진시황도 죽고, 그렇게 용감하게 돌아다니던 나폴레옹도 징기즈칸도 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죽음과 삶 이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 바울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 따라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천국 백성 맞습니까?
천국 갈 겁니까? 아니면 보장받았습니까? 오늘을 천국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서 앞으로 가야 될 천국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리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선포해라. 그리스도 선포해라. 사단이 결박돼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선포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부르실 거야. 시골에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소꿉장난. 진짜 어릴 때 우리 보면 시골에 흙바닥에서 막 진짜 부엌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막 돌 싸갖고 그럼 막 소꿉장난하고 온 네가 각시하고 내가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하면 그래 장난하지 않습니까? 소꿉장난 막 하고 그러면 저기서 해질녘 되면 이제 저기서 부릅니다. 다 부릅니다. 집들이 다 뭐 다 아니까 동훈아 그러면 옆집에서 종이랑 재구가 막 이렇게 다 불러. 근데 다 어디 가요? 소꿉장난 하던 거 싹 정리하고 어디 가요? 집으로 가는 거라. 따라합시다. 소꿉장난 끝내고 진짜 집으로 간다. 그게 천국이라. 우리 뭐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아내다 각시다 하고 살고 뭐 남편이다 신랑이다 아들이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그리스도 신랑 삼고 영원한 친구로 가는 거야. 두렵습니까? 소망되죠? 오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이게 한 달만 더 아니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다. 그 전도하는데 첫 번째 답이 뭐냐? 첫 번째 키가 내세요. 예수 믿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 갑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요? 죽은 자의 소원도 뭡니까? 죽은 자의 소원. 그 사람도 뭐요? 소원이 예수 믿는 거라. 맞죠? 천국에,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의 소원이 뭐냐? 자기 후대와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것들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하도록 모세를 보내가지고 여기 못하도록 좀 전도 좀 해주라고. 살아있을 때 믿지 않으면, 전도자들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죽어있던 부모가 돌아와서 이야기해도 예수 안 믿는다. 그건 환상을 보고 믿는 거죠. 맞죠? 여러분, 죽어있는 조상이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란다고 여러분요, 안 믿을 사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도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 기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심이 없으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못 누리고 내 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좀 써먹읍시다. 구원의 축복 좀 많이 누립시다. 예. 죽은 자의 소원. 죽은 자에 관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자,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죠. 귀신론은 분명히 귀신의 장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뭔가 짐승으로 다시 사람이 태어나는 거 분명히 귀신의 장난이요. 제사는 귀신의 장난입니다.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 온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 대제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점술,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이 점술 주고 점치는 것, 이것 전부 귀신의 장난입니다. 자, 죽은 자의 소원이 있죠. 그 죽은 자의 소원도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오는 거고, 또 여기 있으면서 또 뭡니까? 예수 안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부모를 위해서 뭐예요? 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연옥 있다가 막 천국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 헌금을 요구하고. 여러분, 이걸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요. 야, 진짜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이게 영적인 거라. 이거는 뭔가 검증이 안 돼, 검증이. 그러니까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데 진짜 사기꾼은 안 잡아가거든. 못 잡아가요. 왜냐?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 여러분. 죽어가봤냐고, 죽어봤냐고요. 이게 안 되니까. 이 귀신이 사단이 완전 장난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속인들 봐보시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뭐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말했다고 잡아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왜?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어디에만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이 세상에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 진짜요, 바른 진리의 답으로 복음으로 사람 살릴 길이 없는 거라. 사람 다 죽어가고 다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런데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떤 무속인을 보니까요, 뉴스의 기사에 그런 기사가 떴어요. 무속인들이 사람에게 구슬해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돈을 뜯어먹은 거라.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중에 해놓는 그게 뭐냐? 진짜 올바른 무속인들을, 이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무속인들이 말하자면은 이 잘못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무속인들을 상당히 옹호하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야, 진짜 세상이 다 사기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 정확한 답을 말해주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건 뭐, 누가 고발할 겁니다. 고발할 겁니까, 이거를?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죠. 그리고 반드시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들, 저주와 재앙들 반드시 대물림 되어집니다. 자, 그럼 사람의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이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이 배경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불신자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도 안 됩니다. 마귀에게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우상 안 섬기고 싶어도, 정신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성공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배경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이 소중한 전문성 사용하고 누립시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아무도 없이 구원의 길 그리고 막 그래서 하니까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부터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진짜 이거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복음 들을 사람 보내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예 알을 낳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한 사람을 놓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거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여러분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 불신자 배경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주인이 마귀예요. 불신자들은 이걸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운명.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단어가 뭐냐? 운명이라. 여러분 운명에 잡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를 인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와 기도의 응답, 천군 천사를 누리고 사단이 가는 곳마다 결박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있는 현장,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 한 사람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시고, 부족하다 무능하다 여기지 마시고, 그거 생각할 시간 있으면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그려라.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다 거기에 빠져있을 생각에 그 시간이 있거든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 진짜 하나님 앞에 힘 얻어라. 왜 자꾸 낙심하는 생각을 하고 부족한 생각을 합니까? 왜? 나는 안 된다 그 생각에 집중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력을 주세요, 하나님. 아멘. 날마다 거기에 집중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연약함이 보여요.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손톱만큼도 염려하지 말아요.
자, 5가지 확신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자에게 주신 이 배경, 여기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 구원의 복음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유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죠. 3년만 구원의 길을 해봐라. 매일. 해봅시다. 해보라면 해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목사님 다 하려니까 겁나요? 여러분요, 하나씩만 하셔도 돼요. 그 속에 내가 있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왜요?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 상태가.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우리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굉장히 외로워 보이지만 아니에요. 나그네는 이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것이 뭐냐? 확정된 사람이 나그네요. 어떤 나그네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예. 주님 날 오라고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너무 이 땅의 삶, 육신의 것, 우리 너무 거기에 자꾸 가면은요,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요, 해방 받아놓고도 운명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라. 이제 이거 지금 벗어나자고. 이 각인 체질 바꾸자고. 아멘? 그래. 우리 나그네 인생, 다시 말해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것, 이제 우리가 진짜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인하고 우리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불신자들은 그제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어디 밖에 나가서 놀지도 함부로 못 놀아요. 어머니가 그날 어디가 점을 봤는데 일진이 안 좋아. 그래서 아들 들어와가지고 절대로 너는 오늘 어디 나가면 안 된다. 요렇게 이제 주의를 신신당부를 줬어. 근데 야가 친구가 누구 돌아가셔도 이렇게 장례식장에 고기를 간 거라. 그래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그러고. 그리고 호주머니에다가 소금을 좀 이제 소금 보자기를 호주머니에 넣고 간 거라. 갔는데 어디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술 먹다가 거기다가 소금 보자기를 놔두고 나와버렸어. 그래 갔다가 왔는데 집에 왔는데 뭐가 걸려버리냐.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시죠? 뭐 걸렸다고? 에? 신병. 예, 신병인데 주당 걸렸다 그러잖아. 그래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전에도 한번 그게 왔어. 그 이제 점쳤는데 나왔단 말이야. 네 사람한테요. 그리스도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했는데 예 믿을랍니다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신분이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답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답은 그런 답이라.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권세 사용합시다. 우리에게 주니 진짜 하나님 주신 배경 누리고 삽시다. 우리에게 내세가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고 이제 정말로 내세에 대한 불안과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평안한
복음의 소식을 말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본향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신자들처럼, 불신자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 완전히 복음 안에서 날마다 복음으로 돌이키는 영적인 믿음의 선택과 고백이 지속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